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 책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학자와 주석가들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그는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기 직전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그의 공생의 전부, 그의 가르침 내용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제자들도 사도들도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 당연합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에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역사가 마치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전했던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과 제자들, 교회들이 전해야 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인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영로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것은 다만 수영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지녀야 될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이요, 창세기 3장의 죄는 곧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상실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모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이 모든 죄와 사망이 끝장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도 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르러 마지막 끝에 두 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그 상실과 회복, 그리고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처음 이 두 장, 이 창세기 1, 2장을 아주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하시려는 그 목적, 그 꿈꾸었던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원래 꿈꾸고자, 원래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우리는 장차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의 그 복,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처음 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나라의 3요소라고 아는 것이 있는데, 이 주권, 뭐죠? 국민,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라의 영토인 이 땅, 특별히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건 못 외워도 이 성경 구절은 외우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었죠. 특별히 이 창세기를 처음 받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이 포로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자신의 기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세상을 짓고 너희를 지은 창조자이자 너희를 다스리는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에 이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의 아주 첫 번째 고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신경 첫 구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신앙 고백, 그것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자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을 찬찬히 보면 창조주가 누구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 창조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이 깊음에서 충만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3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죠.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의 궁창을 위의 궁창을 하늘이요, 땅의 궁창을, 아래 궁창을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바다를 한쪽으로 몰아서 그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땅 위에 초목을 두십니다. 세상을 이 배경, 이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은 나머지 셋째 날 각 배경에 맞게 그 땅과 그 공간을 채워 가시는 것이죠. 빛을 만들었다면 이제 빛을 만드는 광명체를 통하여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었다면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에는 짐승과 또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있죠. 온 세상에 질서와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을 이렇게 우주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 지구를 만드신 거죠. 지구를. 우주는 이 넷째 날 이 광명체들 이 천체를 뭐 그냥 대충 만드는 것처럼 그냥 넷째 날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은 지구 창조에 있습니다. 왜 창조가 지구 중심의 창조이겠습니까? 지구에는 누가 살기 때문이죠? 지구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지구요, 또 지구 창조의 중심은 바로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창조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만들면서 사람이 거할 거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장 끝절에 사람까지 다 만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았다는 걸까요? 이게 보기에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이렇게 조화롭다, 이런 뜻일까요? 실상 이 모든 중심이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창조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사람 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정말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모가 10달 동안 아기를 배에 품고 있으면서 아기가 태어날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의 다양한 용품들, 뭐 가재, 손수건, 겉싸개, 손싸개, 베네 쪼고리, 아기 침대까지 다 만들어 놓고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거할 가장 완벽한 처소에서 아기를 거기에 두어 살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한 이에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하여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이 충만한 곳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의 식구 중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좀 되어서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저는 실제로는 자주 보진 못하지만 아기가 크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다 생중계해 주거든요. 애가 걷다, 오늘은 웃었다, 뒤집었다, 기었다. 그 집에 안 가도 아기가 크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실상 저는 뭐 아들 셋이나 키워가지고 아기 키우는 게 뭐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참 고생스러운데, 그 고생스럽겠죠. 근데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냥 좋고 행복한 장면만 다 담겨서 너무 행복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며 이 세상을 지어놓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후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있듯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의 동산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감흥이 거의 속으로만 있지만 표정에는 잘 안 드러나가지고 여러분 표정을 못 읽겠지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겠죠? 좋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실상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기뻐했을 수 있어요. 실상 이렇게 태어나는 걸 보니까 막상 이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태어났을 때.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안 기쁠 때 있죠. 나는 왜 참 이 모양일까 한심하고, 또 추석 되면 명절 되면 더 참 친척들이나 이 보기에 잘 못 살거나 부족하면 또 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기쁨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의 새도 먹이시며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고 그렇게 기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설교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뭔가를 더 만들어서 더 좋거나 아니면 없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뭔가를 더 만드실 필요도 없고 뭔가를 굳이 만들면 고달프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왜 기뻐하시냔 말이죠. 그분은 그분 자체로 충만하신데 그분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너무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희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유용준 씨가 한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책에 보니까 그 자금성에 비해서 경복궁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폄하하면서 자금성의 뒷감만 하다 이렇게 폄하했다는 거죠. 시상 경복궁은 자금성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 궁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용준 씨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선조들은 이 궁궐만 지은 게 아니다. 이 궁궐에 뒤에 있는 이 북악산과 인왕산, 이 전 산을 다 이 궁궐의 정원처럼 꾸며서 이 궁궐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조화롭게 지어 이 전부가 궁궐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자금성에 있는 정원은 조그만 사람이 만든 인공 언덕에 불과한데 이 세상을 전부를 그 궁궐의 앞마당과 정원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가을에 그 하늘을 보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그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 밤에 은은한 달빛과, 보름달이겠네요, 은은한 달빛과 이 밤바람을 맞추면서 하나님 주신 이 온 세계, 온 만물들을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지구 중심, 사람 중심의 창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조는 사람을 위한 창조, 사람의 중심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복된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 그 무엇과 같이 지었다라고 말하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홀로 창조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장에 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창조 사건에 좋지 않다, not good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 바로 하나님의 연합적 형상을 따라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그 세 분이 충만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람도 남자와 여자 이 연합적 존재로 지어서 서로 하나님이 교제하며 사귀며 기뻐하고 사랑했듯이 사람도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존재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지 않는 거죠. 함께 있으므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와도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지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사람을 그 만유의 주제인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영화로운 존재로 지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첫 번째는 다스리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이제 문화 명령,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문화하면 영어로 컬처 이렇게 돼 있죠. 이 컬처라는 단어가 원래 cultivati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경작하다, 아니면 돌보다, 풍성하게 하다, 기르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다스려서 경작해서 이 세상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의 주요,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는데 모든 다스리는 특권을 그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다스리는 복, 이게 복이 아니라 수고해야 되는 노동이요, 고통이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된 창조가 아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신방에 가면 어떤 분은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화단 그 전체가 다 식물로 가득해요. 과장해서 말하면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막 이 다육식물 작은 거부터 해서 큰 거부터 해서 큰 나무 같은 것까지 해서 그 모든 베란다가 식물로 가득 찹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식물 하나도 마른 게 없어요. 이파리가 다 반짝반짝거리면서 참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될 텐데 참 이 경작하는데 수고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이 베란다를 꾸미면서 힘들다, 고생스럽다, 내가 왜 이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기쁘게 그것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의 노동과 같은 것이죠. 함께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은 1층에 사시는데 1층 앞에, 이 아파트 앞에 이 작은 것을 텃밭을 꾸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텃밭을 꾸며가지고 오이도 기르고 방울토마토 길러가지고 오이 10개를 따고 방울토마토 11알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정말 제가 본 목사님 얼굴 중에 2년 만에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기뻐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기르는 얘기를 듣는데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에는 그 땅을 갈아야 되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씨를 사서 심어야 되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는데 그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막 1층 집에도 냄새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2층에서도 막 항의를 듣는데요. 그런데도 굳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물면 물도 주고 그러면서 오이가 따고, 시장 가면 몇 천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 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씻어서 먹는데 좋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다스리는 것은 특권이자 복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땅을 일구어도 죄된 이 세상, 이 땅까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땀을 흘려 수고해도 겨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겨우 수확하는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기르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쑥쑥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이죠. 그 행복,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29절, 30절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 복은 들어볼 수 있는데 29절, 30절은 또 새로운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주신 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다스린 복뿐만 아니라 잘 다스릴 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먹을 거리를 주신다라는 복이죠. 바로 먹을 거리를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입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철저히 먹어야 된 의존적이고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하루만 먹지 않아도, 아니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먹지 않으면 실상 죽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온 세상은 먹을거리로 풍성해요. 아니 모든 것을 먹을거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이 얼마나 넘치는지 30절에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에 기는 모든 것이 먹어도 남을 만큼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은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는 먹을거리를 먹고 살아가는 자이죠. 염려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과 근심이 떠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래 복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거든요. 6살, 4살, 4살 쌍둥이인데 늘 이렇게 전쟁과 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삽니다. 집에서 과자를 잘 안 줘서 과자 주면 거의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한쪽 두 손 잡고 막 입으로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뺏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전쟁과 같은 날이 있지만 어느 날은 정말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상에 먹을 게 과자가 가득하면 싸우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우아하고 고상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서로 막 먹여주면서 이 풍성함과 충만함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것이죠. 세상이 원래 그랬다는 것이죠. 다투지 않고 빼앗지 않고 함께 그것을 다 향유하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옷이 필요하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실상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더운 날씨에 몸을 가리기 위해, 또 이런 날카로운 곳에 몸이 긁히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옷을 입는데, 그 원래 하나님 나라인 그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기온과 최적의 장소, 뿐만 아니라 이 위해와 위험이 없어요. 가다가 날카로운 가지가 있습니까? 아담이 가까이 가면 가지가 스스로 다칠까 고 막 구부렸을 거예요. 막 아담님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럼 구부리고 막 피하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제가 가다가 이게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딱딱한 돌밭이 모래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넘어지면 안 다치고 절대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람 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날인 거죠. 그것은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거든요. 실상 영물인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그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볼 뿐만 아니라 먹어 우리 온몸으로 맛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복, 그것은 천사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복이죠. 오늘같이 설교 준비하고 바쁜 날은 막 알약 한 알만 먹어도 배부른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고 또 함께 먹으면서 이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이 명절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차려가지고 같이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아무리 좋다 해도 참 오늘 저녁에 드신 그 소고기 스테이크, 뭐 삼겹살, 뭐 이런 거는 없었겠다. 참 에덴 동산은 풀만 먹으니까 안 좋겠다 이렇게 싶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과일은 막 소고기 스테이크 맛 나는 과일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피자 맛, 뭐 치킨 맛 나는 이런 과일이 있어가지고 이 본연의 맛, 이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 땅은 그 사과의 참맛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진짜 사과 맛을 알 텐데 그 진짜 하나님이 지은 그 맛을 누리며 사는 세상, 그것이 에덴 동산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원래 젊은 사자는 궁핍하지 않거든요. 다 기근이 있어도 사파리의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풍족해요. 그러나 하물며 젊은 사자도 궁핍한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궁핍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짓고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사람 살기에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없구나. 사람 살기에 정말 좋구나.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밑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안식하셨죠.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는 거죠. 뭐 하나 더 할 것이 없을 만큼의 가장 완벽한 것. 그래서 그날 구별하여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도 사람을 위해 창조였다면 마지막 일곱째 날도 사람을 위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곳에 우리에게 주시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눈썹이 없지? 그러면서 눈썹을 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은 그대로 완벽한 명화이죠. 걸작품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은 더 이상의 좋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막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 창세기 1, 2장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를 우리는 보고 또 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 향한 불순종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함이죠. 죄가 깨트려버린,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이 얼마나 큰 건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짓을 해서 이것을 다 잃었는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분은 왜 굳이 죽으셔야 합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 구원, 그 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형인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다시 찾은 것이 무엇이며, 마지막 종국에 그 나라에 가서 최후에 얻을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몇 가지 없다 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 몇 가지 때문에 이것을 팔아넘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사는구나,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존하여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을 잃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불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사람이 그걸 먹어가지고 기다렸다는 시, 네 먹었지, 죄 지었지, 그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저주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불신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복된 창조라면 선악과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해야 돼요. 복. 하나님의 복이죠.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복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만 알아서 그런데 그 앞에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지천에 깔린 열매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걸 먹고 싶었는데 참았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데요, 아마 먹으러 가면서도 먹을 게 너무 많아가 먹다 보면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먹어도 먹을 게 너무 많았을 겁니다. 먹을 생각조차 않았죠. 오히려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뷔페에 가면 이걸 알아요. 뷔페에 가시면 이 접시를 들고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야채 칸이거든요. 이게 야채 샐러드가 있는데 완전 풀무원 아닙니까? 풀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담다가 또 요리된 걸 담다가 보면 맛있는 건 어디에 있죠? 끝에 가면 바로 요리된 맛있는 뭐 소고기, 한우 뭐 이런 건 다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미 접시에 가득 차가지고 그 안타깝게도 그걸 집지 못하고 다음에 와야지 하며 돌아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천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굳이 그것을 먹어야겠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복된 창조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감사했겠죠. 하나님이 이 좋은 걸 다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요 충만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절대 무겁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은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롭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었으며 그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였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맛보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창조, 복된 창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자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만약 정말 지구 중심의 사람을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창조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다면, 말씀하시면 창조했다면,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난다면, 말씀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충만하며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화가 아니요 복이라는 것,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 이거 간직하고 붙들며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